레위기 5장.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되어 법정에서 증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자기가 본 것이나 들은 내용을 그대로 증언하지 않는다면 그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 누구든지 부정한 들짐승이나 집짐승이나 길짐승의 시체를 만졌을 경우 설령 그것이 부정한 것임을 알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는 부정을 탄 것이므로 죄를 지은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의 부정과 접촉한 경우 그 부정이 무엇이든 간에 비록 그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면 그는 죄를 지은 것이다. 누구든지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함부로 입을 놀려 생각 없이 맹세를 하면 비록 그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거기에 대해 알게 되면 그는 죄를 지은 것이다. 누구라도 이런 식으로 죄를 지으면 그는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한다. 그런 다음 그는 죗값으로 암양이나 암염소를 속죄 제물로 주께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 제물로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어야 한다. 만일 가난하여 양을 바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죗값으로 주께 바쳐야 한다. 그중 1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1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가 그 제물을 제사장에게 바치면 제사장은 먼저 속죄 제물을 주께 바쳐야 한다. 이때 제사장이 제물의 목을 부러뜨릴 때 너무 심하게 비틀어서 완전히 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속죄 제물의 피를 번제단의 옆면에 뿌리고 나머지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이것이 속죄제이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나머지 1마리를 규례에 따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려 그가 지은 죄를 사해주면 그 사람은 죄를 용서받는다. 만일 아주 가난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조차 바칠 능력이 없는 사람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밀가루를 바칠 때 기름을 바르거나 향을 얹어서 바치면 안 된다. 그 사람이 제사장에게 제물을 바치면 제사장은 제물을 온전히 주께 드린다는 표시로 한 움큼을 집어낸 다음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속죄죄이다. 주께서 명하신 것들 중 하나라도 어겨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 제사장이 이런 식으로 죄를 사해주면 그는 죄를 용서받는다.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지 않은 제물의 나머지는 곡식 제물과 마찬가지로 모두 제사장의 몫이 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주의 거룩한 물건을 다룰 때 실수로 잘못을 저지르면 그는 죗값으로 흠없는 순양 1마리를 주께 바쳐야 한다. 이 순양이 얼마나 값나가는 것이어야 하는지는 내가 따로 정해주어라. 이것이 속건제이다. 거룩한 물건을 실수로 잘못 다룬 사람은 그에 따른 합당한 배상을 해야 한다. 그 사람은 자신이 바치는 제물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얹어서 제사장에게 바쳐야 한다. 이때 제사장이 속건 제물로 순양을 바치면 그는 죄를 용서받는다. 주께서 계명으로 금하신 것들을 하나라도 실수로 어긴 사람은 모르고 그랬다고 해도 그에게는 죄가 있으며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사람은 속건 제물로 흠없는 순양이나 순염소를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 제물이 얼마나 값나가는 것이어야 하는지는 내가 따로 정해주어라. 제사장이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실수로 범한 잘못에 대해 죄를 사해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이것이 속건제이다. 주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이렇게 책임을 져야 한다. 시편 3장. 주여, 나를 대적하는 적들이 내게는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두고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주신다고? 어림도 없지 하고 빈정거립니다. 그러나 주여, 주께서는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영광이시며 또한 나의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주께서는 주의 거룩한 산 시온에서 내게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아무런 걱정 없이 편히 잠들고 아침이면 다시 깨어날 수 있는 것도 오로지 주께서 나를 굳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 아무리 수많은 원수들이 이 몸을 치려고 사방에서 일어나 내게 득달같이 달려들어도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여 일어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해주소서. 주께서 권능의 손길로 내 원수들의 뺨을 후려치시고 악인들의 이를 왕창 부러뜨려 주소서. 구원은 오직 주께만 있사오니 주여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시편 4장.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게 응답해 주소서. 공경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가엾게 여기시어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람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나의 영광을 더럽히며 내 이름에 먹칠을 하려느냐. 너희가 언제까지 헛된 것에 빠져서 거짓된 신들을 추종하려느냐. 너희는 이것을 알라. 주께서는 자기를 위해 경건한 자들을 택하여 따로 구별해 두셨나니 내가 그분께 부르짖을 때 그분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너희는 떨며 두려워하고 죄를 짓지 말라. 잠자리에 들 때마다 마음을 살피고 고요히 묵상하여라. 주께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모쪼록 주만 믿고 의지하여라.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그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오니 주여 주의 환한 얼굴빛을 우리 위에 비춰주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가득 채워주신 기쁨은 핵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의 기쁨보다 더욱 큽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이 나를 평안히 살게 하실 수 있사오니 내가 편히 누워 잠들 수 있는 것도 모두 주님 덕분입니다. 잠언 20장.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고 독한 술은 사람을 떠들어대게 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술에 빠지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다. 왕의 노여움은 성난 사자가 으르렁대는 것과 같으니 누구든지 왕의 분노를 자아내는 자는 목숨을 잃게 된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데도 미련한 자는 걸핏하면 다툼을 일으킨다. 게으름뱅이는 씨 뿌릴 때가 되어도 밭을 갈지 않으니 추수할 때가 되어도 거두어 들일 것이 없다. 사람의 생각은 깊은 물속과 같아서 분별력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길어 올린다. 사람들은 저마다 스스로를 신실하다고 주장하지만 참으로 신실한 사람을 누가 만날 수 있겠느냐. 의인은 정직하고 흠없는 인생을 사니 그로 인해 그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 재판석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악인의 죄를 단번에 가려낸다. 이 세상의 누군들 내 마음은 순결하니 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 거짓된 저울과 속이는 되를 주께서는 아주 싫어하신다. 비록 아이라 해도 행실을 보면 그 아기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또는 옳은지 그른지 그 됨됨이를 알 수 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모두 주께서 지으셨다. 누워 잠자기를 좋아하면 가난해지고 깨어 일하기를 좋아하면 먹을 것이 넉넉하게 생긴다. 물건을 사는 사람은 말끝마다 좋지 않다 하지만 그 물건을 사들고 가서는 잘 샀다 하면서 이웃에게 자랑하고 다닌다. 세상에는 귀한 금도 많고 값진 보석도 많지만 정말로 귀한 보석은 지혜를 말하는 입술이다. 모르는 사람을 위해 보증선 사람은 자신의 옷을 잡혀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낯선 사람을 위해 보증선 사람은 자신의 몸을 잡혀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남을 속여서 얻은 빵이 당장에는 맛있는 음식 같아도 머자나 그것은 입안의 모래 같을 것이다. 계획을 세울 때는 사람들의 생각을 모으고 전쟁을 벌일 때는 먼저 전략부터 세워라. 여기저기 수다를 떨고 다니는 사람은 반드시 남의 비밀을 누설하게 되어 있으니 그처럼 말 많은 사람과는 가깝게 어울려 지내지 말아라.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칠흑 같은 한밤중에 자기 손에 들고 있던 등불이 꺼진다. 하루아침에 쉽게 모은 재산은 나중까지 복이 되지 않는다. 너는 말하기를 내가 꼭 원수를 갚겠다 하지 말아라. 원수 갚는 일은 주께 다 맡겨라. 그러면 주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주신다. 균일하지 않는 저울추는 주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것이니 속이는 저울은 아주 나쁜 것이다. 사람의 발걸음은 오직 주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니 어찌 사람이 자기의 갈 길을 안다고 말할 수 있으랴. 신중한 생각 없이 하나님께 경솔하게 서원을 하고 난 후에 나중에 그 마음이 바뀌게 되면
그것은 스스로에게 올가미가 된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여 잘 골라낸 다음 그들 위에 타작기의 바퀴를 굴린다. 주님의 등불은 사람의 영혼 깊은 곳까지 환히 비추시나니 진실로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낱낱이 다 살피신다. 인자와 진리는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정의와 공의는 그 왕자를 견고하게 받쳐준다. 청년의 영광은 그 힘에 있고 노인의 영광은 그 백발에 있다. 악은 심한 상처가 나도록 혹독하게 맞아야 비로소 없어진다. 진실로 매는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파고든다. 골로새서 3장.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이제는 위에 있는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 하늘에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위에 있는 하늘의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그 까닭은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 대해 죽었고 이제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육신의 죄 많은 본성을 죽이십시오. 곧 성적인 부도덕, 더러움, 정욕, 악한 욕망, 탐욕을 땅에 묻어버리십시오. 탐욕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들 가운데 있을 때는 그런 것들에 파묻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그 모든 것들, 곧 분노와 증오와 악의와 비방을 여러분에게서 스스로 다 제거해야 합니다. 특히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새롭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 할례받은 자나 할례받지 않은 자,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 종이나 자유인이 따로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 되고 모든 것 안에 계실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답게 여러분 스스로 자비와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옷을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거리가 있더라도 서로를 너그럽게 대하고 또 서로 용서하도록 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들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이야말로 모두를 온전히 하나로 묶어주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깃들도록 하십시오. 이 평강을 누리며 살도록 여러분은 한 몸의 지체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무엇에나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도록 하십시오.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향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절대로 아내를 거칠게 대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자녀들이여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어버이들이여 자녀들을 지나치게 꾸짖어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잘 보살피십시오. 종들이여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주인의 눈앞에서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온 마음을 다해 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장차 주께로부터 유업의 상급을 받게 될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주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신이 행한 불의에 합당한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외모를 보고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멘.